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배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58장 찬송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70장 찬송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48페이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또 악행을 하는 것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오도록 그렇게 징벌을 내려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피폐해진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징계를 철회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합 왕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마침내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을 믿는지를 대결하게 됩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판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바알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고, 이었고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오는 본문 말씀처럼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비를 주소서 하고 두 손을 높이 서서 한 번만 외쳐도 하나님 비를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모세가 지팡이 내리치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어요?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배가 나온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거의 배가 나온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뱃살 빼기 전까지는 죽었다 살아나도 그 몸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날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기도예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꼭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 하다가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오늘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 의심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사원에게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올라가 바랍니다. 한 번 가고 보니까 아무런 변화 없고, 2번, 3번, 4번, 아마 그 사원도 지치고 짜증날 수 있을 거고 투덜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 엘리야가, 선지자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 끝에 7번째 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이게 비가 올 징조라고 여기고, 즉시 아방에게로 가서 지금 장대 같은 비가 올 테니까 빨리 채비를 하고 이 산을 내려가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얼마 되지 않아 큰 비가 그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GSG 기도 응답의 원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NGSG 기도 응답의 원리. 이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응답하신다. 그 다양한 기도 응답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것이 NGSG 기도 응답의 원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첫째로 N, 영어로 N은 No랍니다. No. 하나님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No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종 No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서 그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너무 황당한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복권을 사게 되는데
1등 당첨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1등 당첨하면 11조를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 자매가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렸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렇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간혹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걸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입니다. 지. grow 하는 영어인데 더욱 자라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기를 말씀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도록 때로는 그렇게 거절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는 모르지만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그 얼마나 부모가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해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S가 있대. S. 슬로우 하는데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급해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까지 천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급한 것 같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연기하시든지 또 천천히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역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피곤은 단순한 육체적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낙심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천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입니다. 지. 이거는 고입니다. 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가라.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실 때는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7번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7번째가 되니까 하나님 즉각적으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필립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형편없는 아이야. 넌 썩은 사과 같은 존재야. 넌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할 거야. 야, 선생님이 이리 막말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가 좀 철이 없고 좀 모자라게 해도 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 필립스 선생은 그렇게 모진 말을 이 아이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피터라는 아이가 정말로 26살이 될 때까지 글자를 깨우지도 못하고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고 해요. 정말이지 사회에서 뭐 인생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글자를 모르고 쓰지도 못하니까 뭐 어디 취업이 됩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한 친구가 이 피트를 찾아와서 밤새도록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글을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니까 이 친구가 이 피터가 불쌍하다 싶어서 글을 읽어줬는데 그 한 권의 책이 이 피터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 책 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거라 이 책을 막 읽어주니까 이 피터 다니엘이 26살들이 뭐 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니까 얼마나 참 불우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는 생각하라 그는 큰 부자가 될 거라 이런 책을 읽어주니까 그게 감명이 돼가지고 이 아이 마음속에 그래 나도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닥치는 대로 뭐 노가다든 뭐니들 하여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대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뭐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부동산 부자가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글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글을 깨우쳐가지고 그때 이렇게 뭐 일도 하고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깨우쳐서 나중에 자기 인생 스토리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한 권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필립스 선생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책인 거예요. 필립스 선생님이 어릴 때 얼마나 쫑구를 주고 그 비난해서 니는 썩은 사과나무 같다 사과 같다고 니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악착같이 사가지고 글도 깨우치고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필립스 선생 당신이 틀렸습니다. 얘는 유명한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어릴 적 바이올린을 다루는 것이 매우 서툴렀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베토벤 연주 듣고 너는 음악가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 좌절을 물리쳐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인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 아버지조차도 너는 천치 바보야. 아들한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나는 천치 바보 같은 아들을 두었다고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정도였대요. 그 학교에서도 엄청난 열등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도 뭐 늘 엉망이었고 미술 학교 가는데 3번씩이나 낙방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삼촌이 이 아이를 교육시켜 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그런 조각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오래 참고 또 참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실패 중에서 85%가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바로 그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NGSG의 이 기도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경란 집사님이 수술을 잘 마쳤다고 아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뭐 정확하게 의사에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잘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환자실에서 한 2, 3일 있다가 상태 보고 일반 병실도 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 특별히 요즘 들어와서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만욱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서소수 집사님, 또 최혜순 집사님 또 이렇게 아프십니다. 이런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39장 찬송하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환자들 위해서 교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엘리야가 하신 그 기도처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백경령 집사님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건강의 손길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무 효정 없이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좋은 약을 통해서 아버지 시대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더 잘 재발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시고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 이리저리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10만원 꽃살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남편 김영수 집사도 속히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자 권사님도 아버지 교통사고 육전에서 벗어나고 감격케 하시고 우리 서소선 집사님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혜순 집사님도 하나님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아픈 환자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휴일 예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주를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더 이겨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편에 있는 성도들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